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란 무슨 뜻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죄에 대한 문제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무나도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들이 있죠.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한다고 그동안의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심지어는 이 죄 때문에 혹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아주 심한 그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없고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동안에 이 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주로 이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카지노와 마약과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죄의 습성과 죄의 성장성에 대한 그러한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술, 담배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다. 카지노에 좀 드나든다고요? 마약 좀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마약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비록 술, 담배를 하고 카지노를 드나드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했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 구원은 변함이 없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며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이미 옮겨주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우리들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그냥 선물로 공짜로 주셨으니까 싸구려입니까? 바겐세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로 받았지만 결단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왜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면, 공짜로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면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맞바꾸신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니 나의 생명보다도,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정말로 소중하고도 귀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구원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이 구원이 내가 술, 담배 좀 한다고, 카지노에 좀 드나들고 싸움 좀 하고 강도 같은 죄를 좀 지었다고 취소가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 아들 명석이가 오늘 미국 교회 미팅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제 아들과 둘이 강가로 놀러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강 한복판에서 누군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야, 너 수영 잘하니까 좀 가서 저 사람 좀 구해봐라 해서 아들이 그 사람을 이제 수영을 해서 구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구해낸 아이를 보니까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인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부모도 없이 혼자 사는 고아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잃은 생각에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호적에 올리고 양자로 삼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양자인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제 대신 죽은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극한 정성으로 온 사랑을 다 쏟아부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양자로 삼은 아이가요, 아빠 말은 듣지 않고 술, 담배하고 카지노나 드나들면서 싸움질하고 마약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도 듣지 않고 부모 속일 썩인다고 해서 야, 너는 원래 내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양자로 삼은 거 취소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들을 대신해서 어엿한 양자로 이미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호적에 올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고 심지어는 때려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랬던 아들이 혹시라도 어느 날 제 앞에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카지노도 끊고 마약과 싸움과 같은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볼게요 하면 아버지인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을 날 듯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못했다고 돌아온 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잘했다. 너 뭐 먹고 싶은 것 없냐? 뭐 필요한 것 없어? 용돈 좀 줄까? 하면서 아마 그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처럼 맺어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계는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짓는 그 어떠한 죄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려 하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더 큰 죄를 지어서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들이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 죄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을진데, 그렇다면 너희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과거와 지금까지도 즐기고 있던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씩 끊어버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큐티와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심령들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신실하고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과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잘 깨달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죄를 다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받은 구원이 변함이 없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내가 끊지 못하는 술, 내가 끊지 못하는 담배, 내가 끊지 못하는 도박과 마약보다도, 내가 끊지 못하는 도둑질보다도, 강도짓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날마다 돌이켜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반드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죄악 가운데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당장은 다 끊어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씩이라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그
더 크신 사랑과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고쳐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변화되는 줄 여러분들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죄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도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행하는 예식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것이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은 분명히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를 함으로 우리들이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보다도 더 크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의 자녀인 양자가 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는요, 더 이상 고아와도 같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예수님과 하나로 합쳐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합쳐지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합쳐지게 되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합쳐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형편이나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정말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어도요, 제발 숨지 마시고요, 가슴을 쫙 펴고 정말 당당하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정말 우리의 죄, 우리의 삶, 우리의 고통, 우리의 형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요, 정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나도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은 결단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번 회개를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죄를 육신적으로 많이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은요, 정말로 이단입니다. 더더욱이 아니죠. 다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며 주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고 하면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고도 경건한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의 삶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생명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